다윗의 인생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삶 속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5절부터는 내가 겪어온 것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 이렇게 나를 건지셨고 보호하셨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다윗의 고백, 다윗이 신앙 고백,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다윗이 보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으로만 보면 그 잘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본 하나님,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본 주님,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가 고꾸라지고 나서는 만삭되지 못한 내게 주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주여 누이시나이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말에서 떨어졌어. 말에서 나 죽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 살렸대요. 그리고 이방을 위하여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황공무지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일꾼 삼아주셨대. 이게 황공한 거죠. 황공. 그런 이제 바울의 고백과 또 이제 다윗이 살아온 자기 삶의 속에 고백, 또 신앙 고백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또 시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아보셨다. 하나님께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내게 응답을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확신,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게 응답하셨다, 이런 고백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 간증이고 내 신앙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남의 간증만 맨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남의 간증. 모세의 하나님만 찾을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만 찾을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만 찾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누구예요?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나를 언제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분 나의 구주시라는 거,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 다윗이 말고 여러분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네? 이제 하나님 어디까지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느냐는 거예요. 사울을 한번 보면 사울은 정말 극박할 때, 적군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군사들은 떠나가고 막 이럴 때 다급하잖아요. 그때 자기 방법을 택했어요. 자기 방식을 택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그렇죠.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 방식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 동기 중에 하나 중국에 간 지금 중국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철 선교사 목사님이죠. 그분은 전에도 여기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갔는데 찰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찰나의 하나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그죠? 아니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 이게 항상 필요하잖아요. 돈이. 이게 구부러지질 않은 거야. 땡그레미가 안 되네.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방세를 내야 되는데 거의 3개월치가 밀린 거예요. 보증금도 다 까먹고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갈 데도 없는데 외국에서 어디를 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봉투를 하나 갖다 주네요. 권사님이. 그래서 이거 쓰십시오. 그러더래요. 내가 이걸 어떻게 쓰냐고 쓰시라고 기도하면서 그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지금까지 밀린 방세가 딱 들어있더래요. 할렐루야. 그때 쫓겨나야 되는데 그게 찰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갔는데 가보니까 어디야 거기가? 아이고 광야 끝이요. 바다 끝.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만나 홍해를 만났지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이죠. 애굽의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이 모래사장에서 회장하러 왔느냐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고 대난리를 피우는데 모세가 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피할 데 없는 막다른 골목.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불로 지키시고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 길이 있는 줄 누가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뭐야? 물을 가르니까 묻이 드러난다. 바닥이 드러난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런데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끌어 교회로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에요. 아멘. 그건 철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더럽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건 한번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죠? 1000명의 군사를 대동해가지고 다윗 잡으려고 그냥 풀 가운데로 막 해적부 돌아다니고. 그죠? 거기다가 또 압살롬은 또 지 아버지 죽이려고 또 지가 왕 되려고 아버지 잡으려고 또 쫓아다니네. 맨발로, 그것도 맨발로 도망가서 버선발로 도망가요.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버선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울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 이 다윗의 고백이.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 험난한 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쫓아오니까 냅둬라.
저 소리도 하나님이 듣게 하셨느니라. 냅둬라. 그죠? 그런 모습은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냐면 한 털옥도 참새 한 마리도 아싸리 운에 팔리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본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 어떤 사람은 사람이 귀하지 않냐, 저 사람도 불쌍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불쌍하죠. 불쌍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인본주의라면 사람만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가나안을 침범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인간들도 저 사람 불쌍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지옥이 누구가 맞다나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총이에요. 따라서 은총이다. 은총이다. 내가 은총받은 자다. 내가 은총받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다윗 못지않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마음에 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감. 어떤 아들이 환자가 됐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환자가 됐어요. 왜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어렸을 때 클 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 과외를 했대. 애들 과외, 영어 과외를 했는데 집에서 그걸 했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와서 방에 놓고 그럼 넌 저리 가 있어라. 조용히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얘 어린 아이는 모르죠. 엄마가 뭐 하는지 그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엄마가 날 싫어하는구나. 엄마한테 오면 항상 방해해 놓으니까 저리 가 있으라 그래고 조용히 하라 그래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어린 아이가 엄마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런 게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애가 자라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 자존감 다 상실된 거죠. 엄마한테 버림받은 사람으로 어린아이 때 자라온 거예요. 이거 거절감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라는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뭔가 잘 보이면 엄마가 뭐 나한테 칭찬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잘 다닌대. 근데 병이 있대. 근데 그 청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큐티를 자기가 하고 엄마를 보여주면서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대학생인데 큐티를 하고 성경 큐티를 하고 엄마한테 보여준대요. 그리고 잘했던 소리를 들으려고 한대요. 이게 병인 거예요. 애정결핍증뿐만 아니라 자기 인정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병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게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불가침이에요. 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응?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응? 하나님 뜻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심이 있어요. 제가 그런 설교했죠. 마음이 없으면 내 집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 사무죠? 김욱종 사무였죠. 봉구차 사야 된다. 봉구차. 그죠? 우리 봉구차 없었으니까 봉구차 주로 사야 된다고 막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카니발이야. 카니발 타고 싶어.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카니발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지만은 카니발이 왔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카니발을 원하니까 카니발이 온다는 거야. 신기하죠? 우리 마음이 있으면 온다니까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와요. 그러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 저거 먹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저기 이제 홍원항을 갔어요. 가끔 낚시를 가는데 홍원항을 갔는데 소라를 막 배에서 이렇게 많이 하여튼 저걸 살려면 비싸요. 그것도 팔지도 않아 거기서는. 아 저거 좀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까맣게 잊어먹어서 나는 그런 마음만 가졌는데 여기 또 갔는데 어떤 분이 나더러 그래 이거 가져가실래요? 그런데 소라를 이만큼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주시면 감사하죠. 먹고 싶었는데 그 얼른 받았죠. 그래서 오늘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요. 그뿐만이 아니야. 가을에 뭐가 유행이에요? 뭐가 유행이죠? 전어하면 가을 전어라고 집 나간 며느리도 온다 그러잖아. 아니 전어가 먹고 싶어. 이렇게 막 소쿠리를 내려서 이렇게 넘기는데 한 수쿠리 샀으면 좋겠더라고. 나는 먹기. 근데 그 마음만 있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말도 못 끊을 정도니까 얼마인지도 모르지만은 마음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아저씨가 내가 바닥에 있는 거 한두 마리를 주스니까 왜 주니? 그 먹으려고 주는다 그랬더니 그거 버리래. 그러면서 배 위에 이렇게 담아놓은 거 소쿠리에 담아놓은 이거 가져가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쏟더니 에이 다 가져가셔. 그러니까 다 쏟아주는데 고기 바구니에 꽉 차버렸어. 할렐루야. 저도 못 갈 정도로 꽉 찼어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먹으면 먹었는데 생각만 했는데 막 주셔요. 하나님이. 그런 게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를 이런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백 해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조 집사님이 가끔 저번에도 조 집사님은 한 번도 내가 의자에 눕는 법을 못 봤어요. 내가 11년 여기서 있었지만 눕는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저기 눕더라고요. 이상하다. 저분이 왜 그러지? 그래서 가서 딱 기도하니까 악한 것이 빠져나가는 걸 본인이 안 돼.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리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통증을 일으키며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그냥 일어나셨어요. 누웠다가 그냥 일어나셨어요.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대니까
악한 것이 떠나갔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근데 체험이고 간증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간증을 못해요? 그런 게 간증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간증, 다윗만 하라는 법이 없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나도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368장을 참 좋아해요. 그 찬송을 부르면 감동이 와요. 성령의 감동이 와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이때만이 아니라 설교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힘, 내 은혜를 주셔요. 너무 감사해요. 항상 그래요. 항상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내가 뭘 하든지 주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임재의 기름 부으심이 아무 때나 임하셔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간증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간증이에요. 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뭔가 이러고 있겠죠. 근데 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참담한 현실들을 경험하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다윗의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거 기도해야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근데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고난에 처해지고 힘들음에 처해졌을 때 이 힘든 것들을, 과정들을 잘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엉뚱한 것만 보게. 하나님이 이 환난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냐? 절대로 안 없앱니다. 환난은 절대로 안 걷어가요. 걷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견뎌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죠? 주님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시험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아들 갖다 바치라고 바치겠어요? 그건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잘 견뎌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거기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더 나은 길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죄를 범해서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게 은총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곤란을 당해도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찾아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응? 길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죠? 눈을 밝게 하셔서 내 눈을 밝히자 그 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게 그 재미예요. 재미. 근심 중에 부르셨더니 내 근심도 가져가시더라는 거야. 걱정이 많은데 걱정도 가져가시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 형님이 태연이래. 이름이 태연. 이름도 참 희한하잖아. 태연이. 할렐루야. 태연이. 김태연이라고. 우리 형님 이름이 태연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태연이야. 내가 걱정이 세상에 없어. 걱정을 안 해. 걱정을 안 해요, 저는.
형님이 태어님께 내가 걱정을 하는 내가. 전혀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셔요. 마음의 평강을 항상 주셔요. 그런데 근심이롭게 들어오려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내가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떠나가 버려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여기 싹 들어오려고 혼자가 그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싹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총 입은 자. 은총은 백이에요. 백. 여러분이 백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요. 엄청 사랑하셔요. 다윗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율법, 주의 말씀, 규례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이. 내가 이 규례를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총을 베푸시고 내게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의 말씀과 규례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앞에 두었다. 내가 그것을 지켰더니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들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 내가 이 봉사를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헌신을 즐겁게 드릴 수 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가 두 번째 목회지예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니지만 청양에 7명 놓고 오게 되면 똑같아. 지금도 7명밖에 안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권사님 집사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 걱정해? 헌금이 안 나오니까 걱정하는데 내가 그러지. 왜 걱정이냐고. 왜 걱정이냐고.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종 아니냐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김태정이 여기다 갖다 놓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 불러가지고 가르쳐서 여기다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굶기면 하나님 아니지.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한 끼도 안 굶었어요. 거기서 부족함 없이 지냈어요. 여기 와서도 그래요. 제가 오기 전에는 인원이 좀 더 많았어요. 그쵸? 근데도 사례비를 못 줬어. 80만 원 주면 사례비도 못 줘가지고 절절했어요. 안 그래요? 예, 맞죠? 지금은 남아요. 똑같은 인원인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바꿔놓은 게 내가 얼마나 많이 바꿔놨어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사례비 못 줘가지고 내가 어디를 끌어다닌 적이 없어요. 남으면 남았지 모자르진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죠? 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분명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통장에 돈 좀 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해요. 솔직하게. 제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내 통장에 돈 좀 주세요. 돈 좀 보내주세요. 뭘 주시든지 돈 버는 기술을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도 일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통장에 돈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고 재정에다가 막 그렇게 됐더니 11조가 와. 다른 데도 11조가 오고 감사헌금이 오고 막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채우셔요. 사람 누구를 감동시키든지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신 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는 소리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데 왜 죽는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응? 어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는데 부자야. 어머니가 부자야. 아버지가. 집안이 부자인데 이 아들이 약간 들떨어졌어. 약간 들떨어졌어. 그러니까 외아들에다가 돈은 많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돌아다니면서 일만 저질러. 일을 저질러요. 그 누가 해결해요? 엄마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일처리 다 해결해줘요. 이 아들이 믿음이 좋아. 일을 벌려놓으면 엄마가 와서 다 해결해줘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셔요.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볼 때는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돈 몇 푼 달라 그런다고 째째하게 하나님이 야 내가 내 아들도 줬는데 너는 그거 째째하게 그걸 달라 그러냐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주신다니까요.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내가 기도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내가 그렇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배짱 좋죠. 할렐루야. 그죠? 배짱 좋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나는 그거 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아버지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믿음. 그게 권세예요. 하나님 주셨는데도 우리 큰아들처럼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달라고 하면 돼요. 아멘. 그렇죠? 오늘 마지막 절에 한번 볼까요?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꺾임으로 말미암아 물 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다 타났도다. 이건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이잖아요. 물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는 모습은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남의 경험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남의 경험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에게 요구하기로 해서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도와소서. 근데 참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나한테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볼 때에 네게 그 능력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투가 떨어지는 걸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면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하고 그냥 그거를 후두르면서 건너갔어요. 그냥 응?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 두루마기를 요단에 치니까 요단이 막 갈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내 것으로 삼는. 우리 그런 배짱,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다윗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다윗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아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나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더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만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나를 위하여 썼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썼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배짱이 있죠. 왜?
성경을 읽으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만 보여 되게. 내 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예비하셨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두렵고 떨렸다 그랬는데 나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춤췄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구나. 보는 눈이 달라. 그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편지야.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죠?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편지야, 편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얘기만 나오면 눈이 안 시끄러더라고요. 이 성경 얘기만 나오면 눈이 초롱초롱해진디야 내가.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성경 이야기 하라고 그러면은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신나가지고 해요. 신나. 다른 거 얘기하라면 하나도 안 해요. 할 말이 없어요. 다른 거 하라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도 보니까 세상 이야기는 많이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다 자기를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임재하시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 어디 가죠? 우리 어디 가요? 우리 어디 갈 거예요? 우리 집 어디라고? 아, 우리 안 시끄러더라고. 집을 져야 되는데 너무 집 타령만 한다고. 좀 있으면 우리 좋은 집에 살 건데 너무 집 타령만 한다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좋은 집 있다고. 이 세상에서는 대강 살다 가자고. 저는 이 세상에서 모양 반짝반짝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에 가서 삐까뻔쩍하게 살고 싶어는 제 본 모습이야 그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